아멘.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약속이 이끄는 삶 108번째 시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에 저술된 책으로요. 중국의 4대 소설 중에 하나인 서유기에 보면 유난히 큰 귀를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후정입니다. 특별히 이처럼 이 소설에서는 큰 귀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만화에 유명한 이 사후정이잖아요. 쟤를 보면 귀가 안 보여요. 머리살이 너무 많아서 귀가 덮여버렸어요. 자, 이 사후정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그 모습은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말귀가 어두워요. 즉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다 보니까 항상 엉뚱한 일을 벌이는 이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말귀가 어둡고 그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한국에서 흔히 아우 쟤는 사후정 같아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죠. 사후정 시리즈 참 많이 하실 텐데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후정이 어느 날 밤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도둑을 만났어요. 집에 값진 걸 다 챙기고 나서 이 도둑이 사후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죽을 준비해. 이렇게 위협했더니만 그때까지 벌벌 떨고 있던 사후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막 달려가서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도둑이 도대체 밥상은 왜 차려오냐라고 물으니까 사후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죠. 예, 우리 집에는 죽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시면 이해가 가셨던 분한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너 이제 죽을 준비해 라고 했더니 말귀가 어두운 사후정이 우리 집에는 먹을 죽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차려왔어요. 자, 사실 이러한 사후정의 모습이요. 이게 사람이 말귀가 어둡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엉뚱한 일을 벌이는 이 사후정의 모습이 실은 누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바로 뱀으로 가장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모습,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우리 모습은 원래가 말귀가 어둡고 그래서 서로 잘 이해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서 도무지 어떠한 것도 서로 합력할 수가 없고요.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고통과 허무와 곤고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과 심판과 멸망을 받는 존재,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구약 예레미야 6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의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 사후경이구나, 사후정이구나, 그런 탄식이에요. 말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받지 못한 귀, 할례받지 못한 귀라는 것은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러한 인생의 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뭐로 여겨요? 너 죽을 줄 알아. 죽을 준비해. 그랬더니만 죽이 없는데요. 여호와의 그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자기에게 뭐로 여겨요?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구나. 영적 사후정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처럼 말귀가 없거나 어두운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 인생길이 어떻겠습니까? 길 잘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한번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밤길에. 여러분 인생이 어떠시겠습니까? 편안하시겠습니까? 목적지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못 푸실 거예요. 말귀가 어두움으로 인해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행사가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되고요.
반면에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와 함께하는 길이 돼야 그게 내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부부간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그게 일이든 사업이든 심지어 교회든지 간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함을 받는 그런 복된 길이 되느냐. 구약 잠언 20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듣는 귀, listening ears. 보는 눈은 원래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타고나지 않아요. 누가 선물로 주시는 것이냐? 누구의 은혜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평탄케 하고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하며 가정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셨어. 서로 합력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되고 그리고 말과 행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평탄한 길을 가도록 준비해 놓은 처자 리브가가 바로 그러한 경우죠. 그녀가 하나님의 사자가 준비해 놓은 믿음의 여인, 평탄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처자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들어주기를 힘쓰는 그녀의 귀가 증거고요. 그리고 그 귀에 들린 소리를 마음에 새기는 일에 힘쓰는 모습. 보통 사람들은 잘 듣지도 않지만요. 들어도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때마다 정말 답답할 때 많아요. 그걸 수십 번, 1년, 2년을 얘기했는데도 왜 그렇게 똑같이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그 말을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런 처자는 귀에 들린 소리, 그것도 무슨 낯선 이방인이에요. 자기네 동네 할아버지도 아니고 어른씨도 아니고 낯선 이방인의 그 소리에 그걸 들어주기를 힘쓰는 귀가 있고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기는 일에 힘쓰는 모습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말을 실천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이 부지런한 손과 성실한 발의 모습.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인생에. 왜요? 인간은 원래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다 보니까 믿지 못해요. 나도 나 자신을 믿지 않는데 누굴 믿습니까? 믿지 못하면서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말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게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 내가 왜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내가 원래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구나. 아담의 후손으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listening ears, 듣는 귀가 되고 그리고 understanding mind, 깨닫는 마음이 되며 그래서 눈이 제대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볼 줄 알고 일과 사물과 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보는 눈이 되는 그리고 행하는 손과 발이 되면 자신의 삶도 참 형통하게 되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평탄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청하신 사람, 관계, 만남은 비단 리브가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이 나오지만 오늘 또 다른 예 하나를 한번 보죠. 한참 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 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에요. 우물에서 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왕상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찾아와요. 안 그래도 그 사막의 땅에 3년 이상이나 비가 내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에 내려가라. 그래서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요. 그러다가 더 이상 땅에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서 그 시냇가가 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땅을 떠나라. 그리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라. 이유가 뭐냐?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먹고 살도록 도와줄 것이다. 참, 하나님의 말씀도 참 엉뚱하죠. 어느 그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재벌집에 가라, 아니면 귀족집에 가라, 부잣집에 가라, 권세 있는 집에 가라, 뭐 이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과부에게 가래요. 근데요, 어디 과부가 그 시돈이라는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바닷가 근처라. 바닷가 근처에는 과부가 많잖아요. 과부가 어디 한둘입니까? 서울 가서 김서방 찾으라는 거예요. 그 동네 가서 과부를 찾으래요. 도대체 이름도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The widow, 그 과부인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명찰을 써갖고 다닙니까? 내가 몇 월 며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엘리야 선지자가 오면 공개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피켓 들고 공항에 나가 있나요? 성문 앞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나 그 과부나 이 어려운 시절에 서로가 평탄한 길을 가게끔 하는가? 먼저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나요. 왜 과부인 줄 아십니까? 집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나와서 나뭇가지 주술 일이 없어요. 아들이 있거나 장성한 산에 가서 나무 해오면 되거든요. 여인이 그 시간에 나뭇가지 줍고 있다는 건 과부라는 뜻이거든요. 자, 일단 다가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건네죠. 뭐라고 말을 건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고구마가 삶아졌는지 안 삶아졌는지는 어떻게 하면 알아요? 알려드렸잖아요. 찔러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말로 찔러보면 알아요. 3년 이상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귀하고 귀한 게 물이에요. 중동에선 석유보다 더 귀한 게 물인데 이게 부잣집 사람도 아니고 가장 최악으로 가난한 사람의 대표인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뭘 달라고 하고 있나요?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상황이요. 자신도 먹을 물이 없을 만큼 이게 극심한 가뭄이고 이런 귀한 물을 달라고 하면 도대체 이 과부가 보이는 반응과 모습이 뭐냐라는 것이죠. 일반적이라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당신 어디서 오셨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이상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 있다 오셨습니까? 지금 나 먹을 물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원래 이게 정상이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낯선 사람이 와서는 자신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똑똑하게 따져야죠. 위아래 한번 딱 훑어보고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이게 지금 사 먹을 물도 없어가지고 귀한데 어디서 물을 달라고 하나? 자, 이런 이 무리한 요구,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대한 그런데 이 과부의 반응이 뭐냐라는 것이. 아니 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이 극심한 가뭄에 그것도 부잣집도 아니고 그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당연히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과부의 모습이 여러분 참 희한해요. 열왕기상 17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가지러 갈 때에 동네 사람도 아니고 낯선 이방인의 말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듣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걸 지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이처럼 자신의 말에 즉각 반응하는 과부를 보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곧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물 가지러 가는 등을 돌렸을 때
재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분명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랬으면 그냥 물가지로 가도록 내버려 뒀겠죠. 물을 가지러 뒤를 돌아서는 그 과부에게 곧바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는 더 황당무계한 소리를 그녀의 귀에 들려줍니다. 도대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과부에게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찔러보고 있을까요? 말로? 따라해 봅시다. 익은 고구마인지 생고구마인지 알려고. 찔러서 들어가지 않으면 뭐예요? 생고구마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야 뭐야. 지금 이 가뭄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고 왜 이래? 그런데 거기다가 떡까지 달라고? 이야 정신 나가셨군요. 이게 뭐예요? 생고구마지 생고구마. 찔렀는데 안 들어가. 씨알도 안 먹여. 안 먹혀 씨알도. 왜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로 생고구마인지 잘 삶은 고구마인지 찔러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 자신과 더불어 함께 이 어려운 때에 평탄한 길을 가게 할 은혜 받을 그 과부인가를 재차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가를 확인하죠. 지금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힘쓰는 모습, 그 소리를 마음에 두기를 힘쓰는 모습, 최선을 다해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확인해요. 이건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 태도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거 안 보여요. 자,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평탄케 가도록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 관계, 만남의 증거를 무엇으로 여러분 확인하실 겁니까? 이미 이런 만남 속에 괴로워하고 계시면 주변 사람에게라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는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한테는 알려주라는 거예요. 에휴, 나는 이미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평탄한 길을 위해 준비해 놓은 그 사람, 정하신 축복의 관계, 그 만남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들으려고 힘쓰는 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딱 전했는데 생고구마야. 들은 척만 척도 안 해. 됐어요. 접으세요. 거기서. 그게 자식이든 부부든. 내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도 그래요. 돈 받는 사람도 직장 생활 안 해보셨어요? 일 안 시켜보셨어요? 돈 주고 시키는 사람도 들으려고 힘쓰지 않는 귀가 우리 귀예요. 돈 받으면서도. 그런데 돈 받는 것도 아닌데도 내가 그 말을 그렇게 들으려고 힘쓰는 귀가 있어요. 이 부부가 아니면 이 자식 중에 아니면 손주 중에 아니면 이웃 중에 그리고 그냥 내가 한 말인데 그걸 또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한 게 제가 마음에 계속 걸려서 마음에 계속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 기회를 봐서 막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적이 없어. Never mind.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게 자식이든 아니면 부부든 아니면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화내지도 마세요. 불평하지도 마세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물도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먹을 식량인 떡 한 조각을 이 낯선 이방인이 달라고 하는데 이 과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선생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과부인 게 안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선생님. 이 극심한 가뭄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그것도 부잣집도 아니고 과부한테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이게 원래 정상 반응이에요. 그것도 아주 점잖은 반응. 그런데 이 과부가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극심한 가뭄과 흉년에 어린 아들과 이 과부는 이제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어요. 이제 탈탈 털면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초라한 음식 먹고 동반 자살. 아들하고 둘 다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 이 과부의 말에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주라. 선생님, 제가 이렇게 사정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가루에 떡이 아니라 통에 가루 한 움큼 남았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거 이제 먹고 우리 모자가 동반 자살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걸 왜 먼저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이게 원래 이성적인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사람이냐?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응? 과부한테 그것도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달라고 해? 이래도 당연할 텐데요. 이 과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멘. 센 고구마입니까? 잘 익은 고구마입니까? 누가 이렇게 삶아놨어요? 하나님이 삶아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이성적으로 말한다고 해도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말을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담아둬요. 그거 지켜 행하는 자식 없어요. 그게 세상이고 인생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낯선 이방인한테 귀에 그 소리, 황당무계한 그 소리를 듣기를 힘쓰고 있고요. 마음에 담아두기를 힘쓰고 있고요. 그 참 없는,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 형편에 저가 가서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모습,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셔서 그 사람의 생각을 잘 익은 고구마처럼, 그 마음을 잘 익은 고구마처럼, 그 말과 행실을 잘 익은 고구마처럼 이미 따끈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런 반응과 모습이 가능할 수 없어.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 과부가 하나님이 자신을 공개하도록 준비해 놓은 그 과부,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에 자기와 함께 평탄한 길을 가게 할 사람인 것을 확인했느냐. 자신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와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소리와 말을 들어주기를 힘쓰는 모습이 있는지, 그걸 마음에 담는 걸 힘쓰는 모습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지를 통해서였어요.
이처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행하는 손과 발이 되는 따끈따끈한 잘 익은 고구마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 어떠한 일이 그 집에 일어나게 될까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분명히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분명히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관계가 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만남의 증거가 뭐냐? 바로 들어주기를 힘쓰는 귀가 있는지, 마음에 그 소리를 담기를 힘쓰는 관계에 있는지, 주저하지 않고 수고하고자 하는 손과 발이 있는 사람과의 만남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들을 귀를 통해 찾아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관계, 만남이 우리의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부부관계나 일과 산업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은혜와 선물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듣기를 힘쓰고 마음에 담기를 힘쓰며 그 없는 형편, 먹고 죽을 것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도 귀에 들린 말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손과 발을 가졌던 그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부자도 살기 힘든 그 극심한 가뭄과 흉년 속에서도 여러 날 먹었으나 그러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평탄한 길, 형통의 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는 안식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어요. 잘 듣지 않습니까? 마음에 새겨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게 부부든,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손주든 누구든지 간에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기도 제목으로. 넌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하니 그러지 마시고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모습이 때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라는 사실도 늘 보세요. 그렇게 안 들리고 마음에 안 담아두고 그리고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심정을, 내 모습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사람,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이에요. 틀림없어요. 반면에 참 자식이라도 들어주기를 힘쓰는 자식이 있고, 그걸 또 마음에 담아두는 자식이 있고, 그걸 또 지가 해보겠다고 뭘 해가지고 오는 자식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원래 부모님한테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원래 그랬다 그래서 자식도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 들어주고 마음에 담고 행해주는 자식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내 인생에 나로 힘겹게 가지 않도록, 혼자 힘겹게 가지 않도록, 남편이 속을 새겨도 아내가 속을 새겨도 그래도 내 말 하나 들어주는 자식 그 하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라는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냔 말이에요. 유대인이 철천지 원수같이 지내는 이 사마리아 땅에. 물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러한 구원 사업의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전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나 만나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았는가,
당신은 추수하러 다니신 분이에요. 즉 고구마는 누가 익혀놨어요? 하나님이 익혀놓은 거고 주님은 그걸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영생의 떡으로 먹으신 분이에요. 자기가 그걸 놓고 그냥 삶고 지지고 볶고 뭐하고 뭐 그냥 이걸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적이 없어요. 자, 그 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물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역시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를 달라고 하죠?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똑같은 사건이 다른 시대와 배경 속에서 일어날 뿐이에요. 그러자 여인이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 난 사마리아인. 당신은 남자, 난 여자. 당신과 나 사이는 상종치 않을 사람들이고 상종하지 않는 관계고 상종하지 않는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찔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와, 푹 찔렀어요. 아니 이 낯선 남자가 당신이 뭔데? 에? 내가 어떻게 누구하고 살던 당신이 무슨 뭘 남편을 데리고 와. 물이나 그냥 먹고 가던 길. 이게 뭐예요? 생고구마. 요건 생고구마야. 이게 원래 반응이에요. 당신이 뭔데 내 프라이버시를 건드려. 가던 길이나 가고 물이나 먹고 떠나셔. 이 생고구마. 근데 내 남편을 데리고 와 훅 찔렀는데 이 여인의 반응이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니 그날 처음 만났어. 예수님하고 이 여인은 생면부지 처음 만나서 찔렀어 후.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오는 동안 누가 그렇게 이 생고구마를 이 잘 익은 고구마로 삶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렇게 삶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추수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얘들아, 추수할 게 이렇게 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추수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 삶아놨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가서 그 삶은 고구마들 그냥 걷어오면 된다는 뜻이에요. 전도. 그걸 자기 힘으로 골 삶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부흥 그걸 자기 수고와 노력과 떡 갖다 바치고 음식 갖다 붙이고 그냥 뭐 경조사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발에 땀 나겠어요. 하나님이 익혀놓은 고구마를 잘 찔러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 명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돼서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 삶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인지 분별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그날 처음 만난 이 낯선 남자,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음에 두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행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참 보여줘요. 그 결과가 뭘까요? 과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한 여인을 통해 어떠한 일이 그 동네에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4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한 길을 가도록 준비해 놓은 사람,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런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노정은 자신의 주인과 아들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이 평탄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처자, 이 정하신 처자를 찾고 알아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할까요?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 모습과 태도가 뭡니까? 어느 날 어떤 농부가요, 머슴과 함께 외딴 밭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길을 지날 때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농부를 덮쳤는데요. 농부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머슴은 주인을 그냥 두고 차마 혼자만 도망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도끼와 쇠 괄고리를 치켜들고 곰에게 달려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머슴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곰을 쓰러뜨렸는데요. 그런데 머슴이 곰과 싸우는 동안 나무 위에 피해 있던 그 주인 농부가 내려와서 곰의 가죽을 살피더니 도끼로 마구 찍어서 곰의 가죽을 망쳐놨다고 머슴에게 막 신경질을 내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에? 위기에서 벗어난 이 농부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곰과 사투를 벌인 이 머슴은 보이질 않고 곰의 가죽만 보여요. 머슴의 온몸에 난 상처,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난 그 상처는 보이질 않고 곰의 가죽에 난 도끼 자국만 보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눈이 멀어 생명의 은인이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나 일과 산업을 평탄한 길로 가도록 듣는 귀가 있는 사람,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흔히 보이는 반응이 뭐냐? 그로 인해서 자신이 얻은 유익만을 생각하다가 이런 은혜를 주신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요? 인생의 모습은 나 자신도요. 나 자신의 소리와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사람이 몰라서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양심의 소리,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소리를 다 들어서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소리와 말에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도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나도 나 자신의 소리를 그렇게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데 하물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게 부부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걸 참 곁에서 들어주고 그리고 알아주고 그리고 이걸 지켜 행하고 주면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걸 까맣게 망각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노정은 이것이 누구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알았기에 누구를 잊지 않고 그 즉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처럼 이러한 사람과 관계와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노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참 답답한 세상에 그래도 저 사람을 통해, 저 자식을 통해, 나의 어떤 형제를 통해, 아니면 이웃을 통해 내 소리를 들어주기 힘쓰고 그래도 마음에 담아주기를 힘쓰고 지켜 행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사람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정은 누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사람이고 나로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신 축복의 사람이라는 알고 그 처자에게도 어떤 반응과 모습을 보여줄까요? 창세기 24장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이 사람과 관계와 만나니 하나님의 은혜고 내 인생을 평탄한 길을 가도록 곁에 두신 축복의 사람, 축복의 관계, 축복의 만남이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사람, 이런 관계, 이런 만남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를 아껴주고 이 만남을 잘 가꾸어가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흔히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건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과 관계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모습과 태도가 있을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그 농부처럼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그 노정의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렇게 되면 과연 그 다음에 그 노정이, 그 머슴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목숨 걸고 그 주인을 위해서 싸울까요? 안 하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그 축복을 잘 유지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은혜의 사람을 붙여주셔요. 내 인생이 얼마나 평탄한가는 이렇게 들어주기를 힘쓰고 마음에 담아주기를 힘쓰고 같이 합력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 원래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만약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 관계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껴주세요. 그리고 같이 함께 하세요. 바라기는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행하는 손과 발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모든 관계와 만남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평탄한 길이 되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사람과 관계와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관계와 사람과 만남을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그리고 잘 대해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삶이나 부부나 가정이나 자녀나 일과 산업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아멘. 창조자와 주권자와 심판자로서 영원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탐욕의 죄악과 여러 구습을 쫓는 허물들로 인해서 우리는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하여 제대로 보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철저히 무능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이제 전능자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구원과 승리와 형통한 인생으로 바꾸게 하시고 또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운명을 부활과 영생과 안식의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은 해 아래 모든 인생길이 험하고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무겁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 관계, 만남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원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누구 하나 내 소리 들어주기를 힘쓰는 사람 없고 내 소리에 마음을 두는 사람 없고 그걸 기억하여 지켜 행하고자 하는 사람, 부부라도 아니 자식이라도 아니 형제자매 누구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만일 그러나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하는 이 정하신 사람, 준비된 만남,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이 사람과 관계와 만남이 있다면 바로 들어주기를 애쓰는 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귀에 들린 말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힘쓰는가를 살피며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돕는 손과 발이 있는가를 잘 살펴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주신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은혜와 축복의 관계가 있다면 이제 그를 통하여 서로 합력해서
우리 삶이나 부부나 가정이나 자녀와 일과 산업과 주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평탄한 길, 행복의 길, 성공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사람과 관계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정성껏 아끼고 또한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사람과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